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저녁 해가 뉘어지면은 늘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시고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자락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짧은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30절에 의하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해야 될 내용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9절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가 라는 대목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가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자유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타의의 누구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내 인생을 설정하고 나면은 여러분 인생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져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삶에 대한 애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를 보내시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러면 예수님은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다. 이런 주님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참 외로우신 분이셨어요. 외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책을 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 삶 자체는 외로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29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늘 고백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더니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 예수님의 말씀의 네 가지 핵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으로 하여금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필히 전하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키우는 자녀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부모나 그리고 어른된 우리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 아닌 누구 타인이 나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 살맛이 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삶의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여러분 그것이 힘이 나는 거예요. 사는데 여러분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늘 타인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족합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고 나의 이웃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살면 부족하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선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기뻐서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는 아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만 알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누구를 파송을 했나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 알아보고 보고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며칠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나요? 40일을 정탐을 하고 보고를 했어요. 자, 그 정탐꾼들 12명 중에 두 사람은 누구예요? 요사와 갈렙이에요. 요사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보니까 참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바라다 보니까 키가 이문규 목사보다 이만큼 더 큰 거예요. 이만큼 더 큰. 그들에 의하면은 그들은 거인들이라. 그들은 거인들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무엇과 같다고요? 무엇과 같다고? 메뚜기와 같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라도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난리를 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그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루름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아무리 그들이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거인들이고 포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시편 41편 11절에 의하면, 시편 41편 11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의 최고 대장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모든 소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우리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들과 우리가 1대1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41편 11절의 말씀의 의미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군이 되어 주셔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민수기 14장과 이 시편 41편의 말씀을 엮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한번 세심하게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한번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주께서는 제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는 예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제사를 드리겠는데, 예배를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제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뒤에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예요. 그때. 지금 다윗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 드리는 자가 상한 심령이어야 됩니다. 그 상한 심령을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시편 51편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시편 51편 그 앞머리 1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나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그 앞머리 1절 앞에 또 51편을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누가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쓴 그때 배경이 어떤 때예요? 다윗이 누구를 범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했어요. 범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이 다윗을 책망했어요. 이 다윗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내용들을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자,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게 자기 신하인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해서 그를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범하고 나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될 텐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범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예요. 근데 우리아 장군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략을 벌려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앞에 보내서 그를 적군에 죽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거짓말로 모면하고 이 다윗이 숨기려고 했던 것이.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네, 이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요리조리 피하다가 변명하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의 핵심을 확 찔러버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그 상태가 여러분 상하다는 뜻이에요. 상한 심령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렬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은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인가 화가 나는 심령, 어디인가 불만이 있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에 상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마음에 다윗처럼 범죄하고 난 뒤에 떤다리 돌처럼 굳어있는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깨뜨려줄 때에 내 속에 있는 트라우와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선선히 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절대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 유혹과 죄악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절대 무능한 사람이구나. 내가 왕이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구나. 마음에 아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죄악의 실제 그 돌과 같이 딱딱한 심령을 깨뜨려 주셨어요. 그 심령에 찾아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깨어진 그 심령 속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다윗이 나아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의 채찍에 의해서 심령이 다 깨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했어요. 기뻐하시니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래서 이 다윗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그때야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런 주님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일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들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삶의 이 자리,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 내가 살아있는 나의 이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거룩함에 만족하지 마시오.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이 은혜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자리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은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에베소서 5장 17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민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격동하심이 쉰 한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모두의 심령과 영혼과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